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지냈던 공생애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이별을 앞둔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긴 이별을 할 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을 고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친구와 이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나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제자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와 처음 만났을 때 가슴 떨렸던 누가복음 5장의 2배의 고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첫사랑의 이야기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정말 그 누구도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들, 창세 이후로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던 그런 기적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기적들,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가늠하다 잡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시선을 응시하지 않은 채 그에게 다시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 많으신 그런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해석하는데 다른 율법학자가 해석할 수 없는 깊이와 지식을 가진 하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선지자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 당시에 보편적으로 식사하는 음식의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떡을 쥐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부어주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곧 찢기실 당신의 몸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채찍 끝에 달려있는 뼈조각이라든지 돌 같은 것을 통해서 로마 군병이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마지막 살갗에 닿을 때 채찍의 특성이 살을 파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떡이 입에서 부서져 가듯이 잘근잘근 씹어져서 작게 갈라듯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예수님의 온 몸에 살점들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떡처럼 내 몸도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고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잔에서 부어져 가듯이, 잔으로 부어져 가듯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서부터 피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에서 또다시 피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옆구리에서 창으로 인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먹어야 할 떡, 일상적으로 마셔야 할 포도주에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시간에 내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떡처럼 찢겨질 내 몸, 십자가에서 찢겨질 내 몸을
포도주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다 부어야 할 내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거룩할 성의 찬은 밥을 가리키는 찬입니다. 그래서 조찬 기도회, 무슨 오찬 모임 이런 할 때 찬이라는 한문을 사용하게 되죠. 일반적인 만찬, 저녁의 식사 자리에 오늘 이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거룩한 식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식사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찬은 3년 만에 저희들이 이 성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감격적이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지 못했던 이 성찬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 성찬은 무엇일까? 성찬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 자신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 십자가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몸을 찢기는 것이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떡이 되어서 양식이 되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들에게 먹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일이 될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진짜 생명을 위한 떡인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먹고 죽었고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떡을 먹으면 잠시는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떡으로 내어 놓을 것인데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이 성찬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려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이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피를 뿌려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흘리는 이 피는 새로운 약속을 위한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장 20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시대에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떤 언약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붙잡아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어졌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독점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이 오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약속이 맺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긴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찢기신 몸, 떡을 먹을 때마다, 떡을 뗄 때 떡이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부서뜨려서 그 몸을 취하는 자마다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듯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맺게 해주시는 그 피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생을 소망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식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요, 이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학교에서 어떤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그런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실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면서 삶의 양식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식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직장에서도 직장 근무하는 형태가 재택근무의 형태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면서 곳곳에 많은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열던 식당도 이제는 많은 식당들이 좀 이른 시간에 문을 닫는다든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교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피로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난 우리 교회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함께하지 못해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온라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소홀해지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늦게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따라서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문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신학적으로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성찬의 문제입니다. 성찬은 보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몸이었던 그 떡을 내가 깨트려서 먹고 예수님의 피였던 그 포도주를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선포하는 행위가,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근데 성찬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도 이 실천 신학 쪽에서 이 성찬에 관한 문제를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운 난제가 있으면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신학적 뒷받침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신학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찬을 하는 동안에 어떤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표면은 그대로지만, 떡과 포도주가 표면은 그대로지만 성찬을 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모습은 그대로지만 내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믿고 성찬에 참여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모든 행위의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떡을 짚고 떡을 떼어서 떡을 나눠 주시고 떡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포도주도 똑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목사가 여기에 서서 누군가가 성찬,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성찬에 참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게 떡을 나눠주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내게 잔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이 성찬의 영적 임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이 성찬을 뗄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성찬의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대는 성찬을 기념하기도 했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찬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시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다양한 신학적 주장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찬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시청으로 대신할 수 없는, 바라봄으로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의 행위이고 결단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는 함께 이 감격을 나눌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란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떡과 잔을 나누어서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한번 떡을 좀 나눠주시고, 떡은 우리가 같이 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성찬에 이 떡을 손에 쥔 채 그 안에 담겨진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떡은 평소에 카스테라를 잘라서 사용했지만 오늘 떡은 밀가루로 얇게 만들어진 전병입니다. 이것은 먹는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를 부러뜨려서 먹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떡을 같이 떼려고 하니까 좀 나눠주시고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가운데 십자가가 적혀 있는 이 전병을 보십시오. 이것이 부셔져서 내 몸에 들어갈 터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산 떡이 되셨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못 받으셨어요? 이 앞에 못 받으신 분 계십니다. 앞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죄가 그대로 간직한 채, 죄를 간직한 채 이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며 이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우리 30초 정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떡을 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들고 떡을 부러뜨려서 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같이 먹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다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 뒤에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에 오늘도 같이 다시 한번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30초 정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현재적 사건 속에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집례하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항복하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 신비한 일, 축복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진정한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성찬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성찬의 은총으로 남은 생에 힘있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